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고는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렸습니다. 근데 왜 깨트려 버렸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계약을 맺고 그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대로 잘 순종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너희는 나에게 안전하게 보호함 받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정말 자식같이 친밀하게 돌보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을 잘 지킬 때 이 계약 관계는요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주 굵직하고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중요한 계명이 계약을 하자마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따뜻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딱 받아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목격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계약은 그것으로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받았던 십계명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 이대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모세의 간절한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34장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두 돌판을 새로 다듬어서 만들라 하시면서 그 새로 만든 두 돌판에다가 내가 다시금 쓰겠다, 계명을 쓰겠다 하시면서 너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산으로 올라온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선포를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직역을 하면은 이런 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난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에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하나님 스스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계약을 위반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운명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값대로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그 운명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영원히 망해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런 당연히 그렇게 멸망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새 두 돌판을 만들라 하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주시는 이런 이유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7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 죄와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여 계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시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서두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악행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묵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치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해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게끔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지를 못하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 소중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그 절친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각각 공부를 해서 한 사람은 법관, 판사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어떤 작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된 친구가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그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급기야 경제사범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판을 맡은 판사가 누군가 하니까 절친이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재판석상에서 이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두 친구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판사가 됐네. 아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피고석에 서는 죄인 되었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가 된 친구는 이제 피고석상에서 판사인 친구를 바라보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판사가 친구니까 은근히 자신에게 약한 그러한 어떤 형량에 선고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무개에게 벌금 3억을 선고합니다. 예. 순간 뭐 지금 뭐 회사 운영하다가 재산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지나 다름없는 자신에게 3억이나 된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선고한 이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한 벌금이라니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제 이 벌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나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좌절감에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근데 재판이 딱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갑자기 판사석에 있던 자신 친구가 이 판사복을 확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석에서 울고 있던 친구에게 급히 달려오더니 손을 꽉 잡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네, 미안하네. 내가 자네도 알지 않는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하는 판사로서 어쩔 수 없이 자네에게 3억의 벌금을 어쩔 수 없이 판사니까 이거를 선고했다만 걱정하지 말게. 자네에게 선고한 그 3억 내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자네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그런 공의를 행사해야 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고는 했지만 그러나 또한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대신 자신이 다 그 벌금을 부담해주는 이러한 사건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8절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실 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대신 그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다 치르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부여해드리는 이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뭐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없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관습에 따라 뭐 습관에 따라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나에게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사랑과 공의 하나님, 여러분 묵상할수록 정말 예배자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같은 참 예배자들, 이런 예배자들을 향해서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장차 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당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철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절대 금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역기능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질투하면 되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뜨겁고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서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은연중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에 가치를 부여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예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돈에 너무 막 그냥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돈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 은근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 다 뒷전으로 물리는. 나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회사 문 열어야 돼. 직장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도리들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명예를 막 예배하죠.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 또 더불어 이런 식으로 자녀의 잘못된 신앙을 부모들은 묵인합니다. 이건 또 자녀를 예배하는 거죠.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예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리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치를 부여한다. 월십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즉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는 좀 뭔가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23장에서 언급된 세 가지 절기, 즉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 다시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세상 것들을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2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과 땅을 탐내고 엿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이러한 뚜렷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존중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돈을 예배하고 돈을 쫓아다니면요, 돈이 절대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물질이에요. 또 세상에는 이 권력만 쫓다가 결국 가장 비참한 시세로 전락하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죠. 딱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권력을 막 지키고 막 권력을 더 확장하고 막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사단이 막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40일 40야를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보내다가 드디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굶주린 막 피폐해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광채가 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대면하기가 두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써서 백성들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딱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이제 수건을 걷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백성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뭐 사람, 이런 모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모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도 범죄한 우리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언약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쁨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